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몇 년 전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 상권들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청년 사장님을 대상으로 솔루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젊은 사장님은 막걸리의 진심인 사장님이었습니다. 주류 회사에서 떼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막걸리를 더욱 잘 만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는 전통주 연구에 참여하고 식품공학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 정도로 막걸리 연구에 진심인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걸리가 잘 팔렸을까요? 잘 팔렸으면 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은 이 젊은 사장님에게 본인이 만든 막걸리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막걸리를 만들기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자신이 만든 막걸리의 특징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걸 포기하면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연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장님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차버린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뭇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중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 2절과 1, 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해당을 돌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의 모습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자신을 또 자신의 민족을 강대국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구원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한 구원자는 이런 기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구원자의 모습과 역할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특정 계층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들이 들어가며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부정하지 않은 자, 남자, 또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에 합당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자가 온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자유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짐을 당하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복음의 소식은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뒤집어 엎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나오는데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도 역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구원,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우리의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더욱 근본적인 삶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 미뤄두고 우리들의 실제적 만족을 채워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복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큰 거래처와의 계약 성사 소식이, 혹은 자녀나 손주의 시험 합격 소식, 좋은 대학,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좋은 집을 샀다는, 또 성공했다는 소식도 물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기다려지는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하는 소식은,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하는 소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또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소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 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쁜, 또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심판받고 보복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자가 은혜의 해와 더불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율법을 지키는 자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대당에 모인 무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존경과 경외를 담긴 표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중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마을에서 자랐던 목수 예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공생애 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이어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목수가 갑자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다니 어떻겠습니까? 보통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 학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선생 아래에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그들의 기억과 경험 속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모인 자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무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뭔 목수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꼬집으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너가 정말 의사라면
스스로를 고침으로써 너가 의사임을 증명하라라는 비꼬는 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 너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선지자인 것을 증명한다면 한번 믿어볼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믿고자 하는 마음, 그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 의해 박해받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은 선지자 중에 대표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방인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와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너희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무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누려야 했던 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막걸리 사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집을 꺾지 않는 청년 사장님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청년 사장님의 막걸리와 시중에 파는 막걸리의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손님들이 청년 사장님이 만든 막걸리가 제일 맛이 없다, 이걸 돈 주고 사 먹나?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사장님은 자신의 고집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의 솔루션에 따라 대중에 맞는 막걸리를 다시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막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막걸리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의 보증하에 백종원 선생님의 얼굴을 함께 걸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사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사렛에 모인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은혜를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방식, 내가 배운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배웠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결과보다 더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